오늘은 예언의 결론, 새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스겔을 지난 주간에 공부했는데 이제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60절을 읽고 63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도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약속, 그 이후의 약속, 그렇게 약속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족속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그것만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주 그 중요한 그 역사적인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그때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 계약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약속이 깨집니다. 누구에게 깨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갈 길로 가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때 예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들 돌아오라. 너희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제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은 쫄딱 망하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역사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잘못으로 망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의 결론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언의 서론은 뭡니까? 예언의 서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죄를 졌기 때문에 참 징계를 받을 것이니까 돌아오라, 그런 거고요. 예언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정작 저들이 망했을 때 비록 저들이 잘못해서 망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망한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언약.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시 한번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한 언약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에스겔 16장 60절에도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게 첫 번째 언약은 깨졌거든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영원한 약. 이거는 이제 깨지지 아니하는 그런 언약을 너와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영원히 변치 아니한 그런 언약 계약입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새 마음과 새 영. 여기 에레미야 30절 33절에 보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옛날에 시내산에서는 돌에 새겼잖아요. 돌에 모세가 주문했던 그 두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너의 마음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마음 속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이 돌에 새긴 언약의 말씀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 그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어요. 그 마음 상태가 뭐가 문제냐면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안 지킨 게 아니었어요. 그게 지키고 싶은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요. 그보다 더 큰 그런 나를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는데 또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너무 이거 좌절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피곤한 인간이다.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한쪽은 마귀의 법을 따라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법을 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니 누가 이런 저주된 나에게서 나를 건질 것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실수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아주 괜찮았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부분이 뭐냐면은 그 죄의 경향성과 잠재성이 그 앞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만남으로써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뻔해요. 저 사람 변했죠. 사실은 옛날에 숨어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죄를 짓는 것,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 실수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DNA의 문제예요. 인간은 DNA가 선천적으로 잘못됐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DNA가 잘못되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 죄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착한 일 하면 위선이 돼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야 너희들 율법을 지켜. 그럼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을 복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요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그것은 이 돌 같은 마음을 이제 뽑아버려. 그리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부드러움. 그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예수님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능케 하는 건 뭐냐? 새 영을 주어서 새 영. 새 영이 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으로써 마귀가 뿌려놓은 못된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규례를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외적 역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내적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은요,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아직도 육에 속한 옛날에 죄를 짓던 자아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약속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이냐면은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약속. 물론 그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원역사라고 그래가지고, 문자로 기록되지 않아도,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아주 상징적인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뭐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메시아도 없고. 근데 왜 이것이 예수님이냐면은요. 여기 이게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아주 그 사꾼 목자, 못된 목자는요. 양떼를 돌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양에게서 뺏고 뭐 잡아만 먹지. 근데 진짜 목자는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돌봐주고 무엇보다도 먹여줍니다. 먹여줘요. 근데 이 못된 목자는 뭐냐면은 가짜. 이거는 뺏어 먹어. 근데 진짜 목자는 자기가 먹을 것도 이렇게 이제 양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의 그 상징이죠.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양을 살리듯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살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노력과 결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스스로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순전히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와 사랑으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엔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과응보 정의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인간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에요.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요.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이런 새로운 언약의 혜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아주 구약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 예언서가 얼마나 길어요? 하여튼 구약이 제일 긴 게 예언서잖아요. 물론 시편은 더 길지. 근데 아주 긴데 거기 가장 핵심적인 뭐냐?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복음입니다. 자, 너희들 백날 옛날 언약 갖고 뭐 율법 지킴으로 아니야. 그거 없어도 돼. 무조건 그냥 내가 다 해놨어. 내가 벌도 다 받았고, 내가 다 이제 그럼 너희들이 하는 건 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 개 다 있죠. 에스겔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의도적으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 대신 속하는 그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지킴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에레미야 33장 15절 16절. 그날 그때 이건 예수님이 초림 맨 처음에 오실 때예요.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백성들이 실행한 거, 백성들 관도 그건 포기했어. 그러니까 백성이 하는 대신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혜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10배나 많아.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엔 그래요. 꼭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새 언약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감사가 없을 수가 없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해놓고 우리는 공짜로 받았으므로, 은혜로 받았으므로 감사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복을 주리라는 약속이에요. 복을 주리라는 약속.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딴 건 몰라도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표현에 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슬비 같은 복을 내리리라가 아니라 소낙비 같은 복을 내리리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 주님은요, 좋은 걸 주실 때 그냥 주지 아니하고 막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소낙비 쏟듯이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스콜이라는 거 요즘 우리 가끔 경험하잖아요. 저는 남쪽 지방에 동남아시아 남쪽 가보면요, 스콜을 경험하는데 막 밖에서는 들이붓는 것 같아. 이야, 하여튼 이걸 들이보면은요, 이게 복된 소낙비가 뭔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또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멘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복을 받으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적 아버님이시거든. 자, 육신의 아버님이 자식들에게 아주 그냥 복을 안 주기를 원하겠냐고. 자식이 받는 것보다 부모는 더 주기를 원하죠. 자기 생명까지 주려고 하잖아요.
몰라요. 요즘 하도 희한한 시대가 돼서 깨진 사람도 있더라고. 마음이 부성에도 깨지고 모성에도 깨진 사람도 있고 애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그 마음은 뭐냐면은 이렇게 부모들은 자식에게 주기를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 겁니다. 다만 뭐냐면 복을 앞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세운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돈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말씀 더 드린 뭐냐면은 복도요 이렇게 수준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최고의 복이 뭐라고 그랬죠? 최고의 복은 영적 복이에요. 그 영적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깊게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더 주님 뜻을 깨닫고 더 주님 뜻을 순종한 그만큼 행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왜? 그거는요 천국 가도 하나님과 교제하거든. 근데 현세적인 복도 복이 그 복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 현세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물질이라든 이런 거는 이 땅에 한정된 거예요. 저 영원히 사는 거기에선 그건 소용없어. 왜? 바닥이 다 다이아로 돼 있다대. 그러니 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복도 받지만은 그러나 영적 복은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어떤 것이 새로운 약속이냐? 성전을 세워주리라는 약속이에요. 새 성전을 세워주리라는 약속. 에스겔 37장 26절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내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겁니다. 옛날 성소는 하나님 성소는 아니었느냐? 옛날 성도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또 오늘날에도 많이 성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성전들은요 이 땅의 성전은 인간의 죄로 오염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어요. 네, 더럽혀져 있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거의 됐죠. 근데 초대교회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소,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는 이거는 아주 완전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예약을 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지금은 이제 옛 땅이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거. 옛 땅, 옛 하늘.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요즘 지도자들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아이고 지금 골치 아프 죽겠네. 근데 여러분 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은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뭐 여기는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잘 들으세요. 보라는 건 들으라는 말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목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런 곳이면 좋겠죠. 저는요 동물의 세계 볼 때마다 그 맹수들이 가축을 잡아먹는 거 보면 아유 하나님의 저런 법칙을 만들었을까. 아유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여쭤보려고 그래. 아니 왜 저렇게 먹고 그 잡아먹는 놈들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실패를 더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얼마나 좋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아 이거 잘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의 처음 내용은 징계와 심판인데 마지막 결론은 희망과 축복입니다. 희망과 축복.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결론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결론은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인데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야.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외면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내 느낌이죠. 근데 이제 스카이냐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신다. 또 예레미야의 결론이 뭐예요? 예레미야 52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야기로 끝나요. 어떤 이야기? 여호야긴이 저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37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면서 아주 높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보다 최고의 왕의 자리에 서요. 그리고요 또 평생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영예를 얻습니다. 또 날마다 쓸 것을 풍성하게 매일매일 죽기까지 받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결론은 에스겔 48장 35절인데 35절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게 에스겔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날 이후는 언제예요? 이제는 스카니가 새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 삼마라는 삼마. 여호와 삼마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셔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선교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이런 축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처음엔 좋은 것 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다 뺏어갑니다. 나쁜 것 주죠. 하나님을 거꾸로 하세요. 맨 처음에는요 나쁜 것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하루도요 보세요. 어둠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잖아요. 그게 밝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나는데 성경에는요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밝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결론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무덤에서도 희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살았을 때 희망이 있는 거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죽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죽으면 끝난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과정이야. 언제 끝나느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최후 승리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